오늘 살펴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 일행이 로마로 항해하는 길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거의 배가 파선에 이르게 되고 이제 살 소망이 끊어진 바로 그때에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일행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 일행은 해로를 통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항해를 시작한 바울 일행은 여러 경로를 거쳐서 루기아의 무라시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심한 바람으로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더 이상 이 우리의 배가 항해하는 것이 아주 위험한 항해임을 알기에 항해를 계속 하는 것을 적극 만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항해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 백부장이 이 바울의 만류하는 말보다는 그 배의 선장 그리고 그 배의 주인인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여 항해를 계속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항해되어진 이 배가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던 중에 갑자기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그 광풍의 이름이 유라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름철이 되면 6월부터 해서 태풍이 밀려오잖아요. 그 태풍에는 반드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때 바울 일행이 탄 그때에 광풍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유라굴로라고 이름하는 광풍이었습니다. 이 광풍이 얼마나 위력이 센지 바울 일행이 탄 배를 파선 직전으로 몰고 갔습니다. 선원들은 정말 그 위기 속에서 짐도 내어버리고 배의 기구들을 다 던져버리면서 살아남기 위하여 악정고투를 했으나 그러나 풍랑은 쉽게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니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게 지금 바울 일행이 만난 현재의 상황입니다.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날 동안 해도 구경하지 못했고 별도 보이지 아니했다. 아마 비가 많이 내렸을 거라고 짐작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무튼 더 힘든 것은 큰 풍랑이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는 이때에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어졌다. 이 말은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살 소망이라고는 거의 희미하다 없다. 그런 어떤 탄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풍랑을 만난 상황과 흡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런 인생의 풍랑을 우리가 맞이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그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교훈을 오늘 이 본문 바울 일행이 만난 이 유라굴로라는 풍랑 속에서 그 죽음의 위기에 막 다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잘 이겨내었는지를 그 이후의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인생의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풍전등화와 같은 절망적인 풍랑 속에서도 한 줄기의 빛이 비쳤는데 그거는 뭐냐? 바울이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은 똑똑하게 들었다는 사실. 이게 오늘 이 본문의 극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이 내용은 인생의 풍랑을 겪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이사는 로마의 총독을 일컫는 직함입니다. 로마의 총독의 직함이 가이사거든요. 바울이 평소에 그렇게 소원했던 소원이 뭡니까?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 무엇 때문에? 여행 때문에 아닙니다. 또는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서 아닙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고 그 세계의 심장부에 가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일념 하나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지금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이 풍랑을 만나서 로마에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바울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즉 바울과 함께 그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일행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드디어 바울 일행은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만신창이가 되긴 했지만 한 섬에 정박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면서 거기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놀라운 결과를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우리는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풍랑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부닥쳐도 어떤 광풍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인생의 역경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때, 인생의 시련 속에서 그 시련을 이겨나가야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첫 번째 할 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아니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도 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찬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풍랑을 겪었을 때 원망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해결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의 채널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풍랑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가깝기만 하다면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걱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작던 차이는 있지만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풍랑을 만난 경험이 있고 또 언제 그런 풍랑이 다시 불어올지 모를 그런 염려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기도할 힘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어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무리 하나님이 소중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위대한 약속을 하여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확신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걸 내가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방법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꽉 붙잡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보지 못하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니 풍랑이 잔잔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붙들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면 어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12장 4절에 보면 창세기,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갔고, 이 말은 말씀을 붙들고 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비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 사람들은 위기를 모면하고 내 책임을 회피하고 무언가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표정이 달라져요. 거짓말을 하면 진짜인 것처럼 믿으려고 막 수식 어구를 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같지 않으셔서 절대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이 않으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하면서 내가 내뱉은 말 때문에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한번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의 여운은 오래 가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많이들 후회하면서 삽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던가, 조금만 참을 걸, 조금만 기다릴 걸,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과 같지 않으셔서 그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세요. 또 보세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우리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공수표를 발행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말하고도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불어닥친 풍랑이 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그 어떤 풍랑도 우리를 좌절하게 하거나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귀한 찬양을 작사한 분이 영국의 어거스티 토플레이디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 세상에 태어난 그 이듬해에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때부터 홀어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인생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토플레이디 목사님의 일생은 가난과 질병으로 점철되었습니다. 토플레이디 목사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마침내 38세의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토플레이디 목사가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 귀한 시를 남겨 그것이 오늘의 찬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임종하기 전에 마지막 유언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나의 영혼을 내가 경외하는 전능자이신 나의 하나님께 겸손히 의탁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는 진실로 내가 경험해 온 가장 은혜로우시고 무한히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나는 22년 전 내가 회심할 때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내게 옷 입혀주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보여주신 영원한 사랑에 근거한 나의 선택 그리고 구원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나는 조금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임종을 하며 토플레이디 목사가 했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가난과 질병 그리고 죽음이라는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무 젊은 나이에 아까운 나이에 부르지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런 찬양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풍랑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런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다는 건 이미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풍랑을 만났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풍랑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었기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에 우리 주변에 풍랑을 만나서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위로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심으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얻게 되는 구원의 행복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원의 행복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네가 받은 그 구원의 행복을 너에게만 국한되게 하지 말고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로, 친지에게로, 그리고 친구에게로, 내 이웃에게로 그 구원이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체험했는데 그 사랑을 네가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는데 그 위로를 다른 위로를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는데 그걸 이루지 못해서 실패한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대가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수천 년을 그들은 헤매며 살았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기억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을 저버리면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의 길을 우리가 또 걸어가야 할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버림받는 건 아니지만 고난의 길을 우리는 또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구원의 복음을 흘러가게 해야 돼요. 여기에 복음 전도에 마땅한 이유가 있고, 여기에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선교지를 우리가 도와야 되는 마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은혜를 나눈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생겨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바울은 자기가 참으로 죽지 않고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다는 그거 하나로 끝내지 않고 모든 배에서 허우적거리고 불안해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는 파선 직전까지 가겠지만, 그래서 배에 실었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졌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생명만큼은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책임져 주신,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라고 그 메시지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바울의 모습,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경랑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위로의 메시지는 다시 25절에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또다시 안심하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지도자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한 나라를 이끄는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풍랑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건넬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은 풍랑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건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한 인생의 풍랑 속에서 힘겨워하는 우리의 숱한 이웃들에게, 전 세계 열방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건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로 필요한 때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풍랑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전해주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성숙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경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이 풍랑을 만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되고 풍랑을 헤쳐나갈 힘과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그렇게 위로를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전달자의 역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